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신앙훈련 115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필 오늘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시편 22편 1, 2절의 내용은 그것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떠난 것이 분명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친밀한 느낌이 없는 이 다윗의 시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대적에게 쫓기고 있다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다든지, 그리고 패배를 거듭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말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딱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죠. 우리 중심 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라는 표현이 어찌. 이 어찌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움, 절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신실하게 내 음성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게 분명해. 도대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느낌도 없는 그런 어두운 곳.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놓고 하셔도 대답하지 않고 문 닫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꾸준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과정들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쭉 계속되는 이 시편 1편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주님을 붙들고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붙여놓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이 단절을 극복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도 내고요, 배신감도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어떨 때는 승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나 구원의 묘망이 전혀 없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는,
저는 어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그 필리핀 선교센터에 대한 간증을 하셨잖아요. 저도 딱 그 사건의 한 중심에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그리고 그 필리핀 선교센터가 이 장기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한 중심에서 뭐 어떤 담임 뭐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나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야 이거 뭐 풀리기 힘들겠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함하는 그 모함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 선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놓고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목회자로서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딱 중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으니까 동요되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분열의 어떤 핵심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막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2배, 3배 힘들겠죠. 제가 어제 이제 느낀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데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이 거의 5년에도 풀리지 않고 7년에도 풀리지 않았고 8년에도 넘어간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 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완벽한 건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우리의 기대가 서로 안 맞은 거죠.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 우리 기대죠. 우리가 기대. 근데 그 뒤에 칠질 끌면서 10년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약속하신 것이 딱 이루어질 만한 이 전체가 너무 위대한 하나의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의 위대한 세트 같은. 처음에는 뭐 한 10점짜리 완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지금에서야 100점짜리가 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이게 뭐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정말 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의 어떤 세월이 흘러왔는데 오늘 여기에 도달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높고 더 하나님스러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보다도 어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넓혀주는 저 개인에게는 그랬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저 개인의 일들도 생각이 많이 났죠. 제가 오랫동안 그냥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학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교회까지 왔고, 포도나무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는 하셨는데 사역자로는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 전에 뭐 1년, 2년씩 여러 차례 이렇게 사역은 했지만, 이거는 어떤 한 과정에 불과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그런 지금의 어떤 정황이 없는, 이미 졸업은 했고 이미 모든 과정은 다 마쳤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인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차라리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다른 직업을 좀 가지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왜 공부를 했지? 이 직업을 가지려면. 그때 지게차 운전사였는데,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신학이 뭔 필요가 있나? 근데 그때쯤에 호주에서 온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형제였는데, 그 형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교제하는데, 그도 동일한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그가 호주인으로서 거기에서 전공하고 자기 직업 가지면 되는데, 뭐 한국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호주에서 이 포도나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영어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첫 시간과 끝 시간,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이방인으로서 누가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영어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수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 모양인가? 그냥 하나님이 그 형제와 교제를 하도록 건 한 달 가까이 말씀하셔서, 제가 뭐 영어도 못하는데 그 뭐 외국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인 통해 가지고 통역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 그 형제나 저나 동일한 고통.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답변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허그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기묘하게도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만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 시편 기자, 이런 길이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도대체 왜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여러분들 1, 2절 읽으면서 귀에 되게 낯익지 않았나요?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게 맞습니다, 본 거.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던 이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그 대답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이 말이.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었겠습니까? 절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겠지. 그런 그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부르짖는다고 그냥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되는 대로 말한. 그때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14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14대 이후에 있을 그 사건과 이렇게 매치되는, 뭐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이코스 리더는 이게 뭐 주 3회 이사야 62시간에 들어와서 주님 찾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게차를 11시간 12시간 타는데 그 상태로 기도의 모임에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들어 눕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뭐 불평 조금 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았죠. 그냥 3일 채우려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때 상태로 제가 아까 간증했던 그런 답답함들, 신학을 10년이나 해놓고 지게차 운전이나 하고 있는, 지게차 운전을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나보다 10살 어린데 월급도 많이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지게차 운전을 해가지고 나보다 지게차 더 운전 잘하고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하나님 그러면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거 시키지. 왜 나이가 많은데 또 결혼하고 나서 신학의 과정을 겪고 다 했는데도 지금 정체돼가지고 지게차나 운전하고 있는,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지시나 받고 있고, 그 시점쯤에 기도에 와서 내가 읊조린 소리를 그냥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뭐 평불만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육체적으로도 앉아있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정신도 이렇게 멀미가 나니까 막 이렇게 막 장소가 흔들리고 돌아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말한 게 무슨 온전한 게 나왔겠나 싶은데, 한참 뒤에 어떤 자매님이, 그때 당시로는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었고 지금이야 잘 알지만,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그 자매님도 저를 모르는 상태였고 어떤 사람이 막 작업복 입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목도리는 둘둘 감아가지고 들어와서 2시간을 인도해야 되는데 1시간을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쭉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읊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이 기도와 같이 이렇게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벗어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저는 그때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셔서 제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각자 기도하시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뭐 애들 말로 1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장기간 동안에 나에게 패배를 주셨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도 그런 느낌. 내 삶이 승리가 없는 거는 둘째 치고 그날 하루 지탱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떠들어댄 그런 말 속에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었구나. 안 오신 게 아니었어.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사역자가 된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사역자 된 게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납득은 되거든요. 이때까지 준비를 하셔서 그래도 제자리에는 와 있구나. 변변치는 않지만 이 자리가 제 자리긴 한데 그동안 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가.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죠. 그 한 과정 어려운 그 시점이 이해가 다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 1, 2절 이게 지금 나의 기도 이런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 아직도 치료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관계는 풀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후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풀리기는 할까? 나의 정체성 같은 것들은 죽기 전에는 풀어질까? 떨어진 명예는 죽기 전에는 풀어지기는 할까? 가정의 문제는 빛도 보이지 않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불쌍한 남자. 하나님이라도 임재를 팍팍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느낌조차 없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10년을 들어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도무지 한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중요한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적으로 주시는 지혜와 말씀 이것도 있지만 10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는 너를 신실한 사역자, 성도들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라도 감지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길을 가게 하고 있어라는 이런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이 10년 이상 하신 거죠. 어쩌면 20년, 30년, 어쩌면 한 40년쯤 하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40살에 사역을 거의 시작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 하셨구나. 40년 동안 딱 한마디. 신실한 사역자 되게 하고 싶었어. 이런 한마디 말. 여주봉 목사님이 10년 동안 내가 이 필리핀에 남다른 뜻이 있다. 이 말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큰 놀라운 그런 사이즈의 것이야. 필리핀을 위해서 헌금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상상한 거는 금방 건물이 덩그러니 지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 10년이 지나와서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죠. 10년이 지나서야. 어떤 분은 또 절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10년이 더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엘림과 같이 쉴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들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년 중간의 기간에도 하나님 기쁨과 그리고 어떤 자잘한 의미들 그리고 인도자가 계신다는 확실한 사인들 이런 것들을 주시긴 했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작은 걸음걸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해 오셨는지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말씀 붙들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는 그냥 지금은 죽음의 시간인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점에는 지게차 운전사로 그냥 끝나나 보다. 신학은 왜 했지? 저 나름대로는 훌륭한 올코스 리더 되라고 신학을 10년 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그냥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 위에 있다면 죽어야 될 때겠죠. 지금 십자가에서는 죽기 전에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죽어야 될 내용은 각자 다릅니다. 죽어야 될 내용. 저는 제 삶에 어떤 방향, 비전, 어떤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체념이 되는, 체념이 죽는 거죠. 체념이. 그리고 못 가나 보다. 못 가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염원이 죽는 시간, 나의 기대가 죽는 시간,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까지도 죽어야 되는 시간.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십자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십자가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살 방법을 모색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해봤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있는 자도 없으며 공감하는 자도 없는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찾는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를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살기 위해 기도 부탁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기 위해 목회자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를 죽게 하신다면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